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서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보면서요,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한다고요? 신성을.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 우리가 나머지 세 권의 복음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 뷰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공통적인 뷰. 그래서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같은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보았지만 요한은 다른 관점인데, 그 다른 관점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시다.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성만찬 설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성만찬 설교고,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모였던 곳, 제가 전통적으로 성만찬을 행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 거기서 마치시고 오늘 18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성만찬 설교를 다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질 않습니다. 감난산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여기가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가셨구나.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가신 것을 저에게 알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절 그렇게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그 동산에 가셨다는 게 그런 간접적인 표현뿐이 없고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다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이 빠졌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동산,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왜 이곳에 가셨는지,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명의 뜻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지도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지도인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것은요, 기름 짜는 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일 프레스라고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언제부터, 구약의 어느 때부터 사람들이 그 지역 마운틴 오브 올리브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의 한쪽의 그 어떤 정원 같은 한쪽의 가든을 갖다가 겟세마네라고 불렀어요. 근데 겟세마네는 뜻이 무엇인가? 기름을 짜는 틀이다 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요, 올리브를 집어넣고요, 감람나무가 그 올리브 추리죠. 올리브 추리의 그 열매, 뭐라 그러죠? 감람 열매를 우리 올리브라 그러죠? 한국말로 다른 말이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저 미국에 하면 미국의 슈퍼마켓에 올리브 많이 보니까요, 그걸 집어넣고 프레스에다가 틀에 집어넣고 꽉 누르면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붙잡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로마의 그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붙잡는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꼭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틀에 들어가서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보혈의 기름을 십자가에서 짜내듯이 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생명으로서, 보혈로서, 기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마치 압력과 모든 무거운 것을 지는 순간, 기름이 나오고. 자,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끔 모이시는 곳이다. 여기 정기적으로요, 이곳에 가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도대체 어딘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럼 겟세마네가 어디냐?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요, 그 언덕의 한 부분이에요. 저기가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인데, 지도를 보면요, 먼저 이제 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저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 오른쪽 동그라미로 크게 되어 있죠. 거기에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감람산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 중간에가 겟세마네라는 곳이에요. 자, 요거 조금 더 쉽게 보면요, 한글 보시기 좀 쉽죠. 자, 저희가 보면 지금 성전이 이 주황색으로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템플 플레이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의 한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셨다고요? 최후의 만찬 장소라고 밑에 있죠. 그 최후의 만찬 장소가 우리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저기서 그 옆에 성전 옆에 기드론 골짜기라고요. 그 성전의 동쪽은요, 낭떠러지 같은 절벽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장소인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그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지금 가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18장 1절이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 배경이에요. 배경을 아셔야 제가 그 다음에 하시는 내용을 합니다. 자, 이곳에 가시면서요, 감람산에 가시면서 네 가지의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이제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셔서 요 기도가 마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어떤 사건이요? 이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다 도망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또 로마의 이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목자가 침을 당해서 양떼가 흩어지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가 계실 것.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는 부인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장면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요, 이것 왜 요한복음과 다른 3가지 마태, 마가, 누가의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100%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배고파하셨고 아픔을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냥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신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고통을 저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만찬 설교를 한 목적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목적은 그런데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조금 다른 각도였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실족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면서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인간이 겪는 아픔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들, 이걸 다 난 모른다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 우리랑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다고요? 안 속했다고요? 안 속했어요. 요한도 이야기했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미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굴 미워한다고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누가 미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가치관 때문에 그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랑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마태, 마가, 그 다음 누가는 강조해 주고 있어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픔도 안 느끼시고 십자가에 그냥 계시다가 아픈 척 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 겟세마네 기도가 클라이막스, 정점이에요. 이 정점 속에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죠. 자, 예수님은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은 그 기드론 시내 저편 이 건너편 이 산에 가셨다, 언덕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돌 던진 만큼 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냐 하면요, 돌 던질 정도의 차이, 돌 던질 차이니까 글쎄요, 한 20m? 저쪽에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은 그냥 이렇게 그곳에 갔다 잡혔다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그 부분들을 하신 다음에 이 성만찬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성례라 그러죠. 커뮤니언. 이 성례의식. 이 잔은 내 피요, 이 떡은 나의 살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또 마가복음 14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떠셨다고요? 마음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너무 무겁다는 얘기예요.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이 돼. 이걸 어떻게 감당할 이 고민 때문에 아프다는 얘기예요. 고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 못 이루죠. 고민이 많으면 머리가 확 아프고요. 이거 생각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복잡하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상태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복잡할 게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 가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가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유월절 희생제물 되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요? 구약에서 예수님이신 성자이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이 길이요. 요 짧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최고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범죄 사형수가요.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당신은 사형입니다. 땅땅땅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죽이면요. 어떻게 돼요? 번민할 시간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시간이 순간에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냥 하다가 그냥 말이 끝나자마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깐 정말 한 5분 동안에 고민하다가 그냥 죽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죽기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죽는 과정인데요. 죽는 과정 속에 이 몇 시간에 이제 이 밤이 지나서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요 죽는 과정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요 순간이. 한번 볼까요? 왜 이러시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대부분은 이 땅에서 내가 번영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다. 그런데 이 말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 또 혼돈이 와요. 어떤 혼돈이 오냐? 예수를 믿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려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은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만사가 형통.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믿고
건강하게만 살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저희가 존경하는 한번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초청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누가 계세요?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가장 컸던 교회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교회. 근데 그분은 연세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60대 초청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것보다 사실은 살아있는 게 더 괴로운 날들이 많으셨죠. 거의 한 10여 년 넘게 계속 추석한다 그러죠. 콩팥에 이 콩팥에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콩팥에 이 피를 갖다 걸러내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또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또 계시죠.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도 항상 병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고통을 받나 하는 거죠. 저희가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데 왜 이 길을 걸으셔야 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또 동시에 제자라는 것을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꼭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현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교인들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못 미칠까? 기독교의 색깔이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자의 길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주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번영의 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번영의 신학이에요. 예수를 믿고 잘 되는 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자꾸만 강조해주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으로 바뀌니까요. 아니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왜 믿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되었고 가짜 변질된 말씀이 진짜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If it is possible 이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신데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나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느 길을요? 지금 요 순간이에요. 요 지금 몇 시간 이 밤 붙잡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는 거 끝나요? 피조물들인데 다 피조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 불고 휙 불면 어떻게 돼요? 손을 한번 휙 쥐면요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다 죽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벌레 같은 존재들이 창조주를 붙잡고요. 그 다음에 신문하고요. 그걸로 끝납니까? 때리고요.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조롱하고요. 침뱉고요. 옷을 찢고요. 채찍질하고요. 십자가에 달려서요. 죄인, 범죄자로 완전 취급받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죽습니까?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내려와 봐.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는데 너는 못 구원하냐? 별의별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요? 누구한테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내 피조물이었던 사람들.
정말 내가 건들기만 하면 죽든지 살든지 이게 내 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해야 할 심판과 그 죽음의 고통과 죄의 값을 누가 지금요? 예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는요, 인간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으면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도 있으시다면, 할 수 있으시죠. 근데 할 수 없으세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고 값을 이렇게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듯이, 마치 이 올리브 이 프레스에서요, 기름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고 이미 다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근데 막상 감당을 하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핍박받고 넘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죽을 수 있는 이 길이, 근데 바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창조주의 뜻을 알고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창조주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금세 보고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요, 염려하고요, 고민하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도 저희가 사랑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면 if it is possible, 그러면서 그게 기도가 끝이 아니죠. 나는 이렇습니다. 내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다른 길 없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지금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숨을 거둬야 하는 요 기간에 요 잔, 진노의 잔, 분노의 잔, 사람들의 죄의 잔, 이걸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때 지나가다 하는 것이 be taken from인데, 원래 그 그리스 헬라 말로 보면요, 파레코마이라고 했어요. 우회하다, 디투어, 공사하다 보면 디투어 이렇게 써있죠. 다른 길로 돌아가세요. 지금 요 기간,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요 기간, 이 고난, 이 멸시, 이 죄의 무거움, 이것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길이 좀 있습니까? 결론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건 알고 있는데 요 과정을 어떻게 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쉬운 길이 있습니까? 덜 힘든 길이 있습니까? 덜 아픈 길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찾고요,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저희가 뚫고 지나가겠다, 고난 와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장담했죠. 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뭐 힘들어서 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그러다가 제일 먼저 배신해버려요.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은, 이 본문에서 이 잔은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몇 시간, 이 밤에서부터 낮까지.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함축적으로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시간.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찬양을 했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는, 영어로 됐지만 저희가 그 보혈을 찬양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저희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보혈, 이걸 너무 쉽게 이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쉽게 묵상합니다. 어떤 과정이요? 올리브가 그 집틀에서 짜져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포도주를 따갖고 포도를 따서요, 포도주 틀에서 짓이겨져서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세요.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신 그분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요, 거기서 짓이겨지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저희 그렇잖아요.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있어요. 웬만한 거는 견디는데요, 자존심을 심하게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분이 완전히 나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아픈 거랑 다르게, 육체의 아픔인 거랑 다르게, 우리 다 사람마다 있는 이 프라이드나 셀프 에스팀, 이 안에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짓이겨지면요,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누가 이걸 짓이겨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셀프 에스팀, 이 자존감이요, 완전히 짓이겨지는 시간.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짓이겨지는 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짓이겨지시는 거예요. 나 하나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의 그 보혈, 저희가 십자가의 그 피를 저희가 생각하면, 주님,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짓이겨지는, 자존심이 짓이겨지고 손과 발이 찔리고 창의 그 옆구리가 찔리면서 모든 사람이 그 조롱을 받아가면서 창조주가 그걸 인내하셔야 됩니까? 하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군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길 동안 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미리 1000년 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2편에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에게요,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0년 후에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당하시는 것, 하나님이여 왜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인의 모든 것 다 실제적으로 지시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꽉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22장 6절, 22편, 시편 21편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만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그 고통을 당하시는지 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길,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지만 막상 이것을 감당할 땐
정말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무게감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요? 십자가에서 이 과정 속에서 고통을 받기를요, 조롱당하기를요, 멸시당하기를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아버리고. 찔리셨다 그랬죠. 손과 발. 그런데 그 찔리는 것이 우리의 허물, 트랜스그레션인데 우리의 원죄, 오리지널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갚아 주시기 위해서. 또 상하다 무슨 크러쉬, 이게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는 장면. 우리의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에브리데이, 데일리 그 신들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았다, 퍼니시먼트,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원한 지옥행위.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당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거, 채찍을 맞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700년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채찍을 맞는 건 뭐 때문에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면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렸을 때 예수님이 그 정말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병,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 채찍을 맞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 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 그것을 채찍을 맞으면서 지금 감당하신 거예요. 그 채찍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채찍에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감당하신 거예요. 맞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맞으면 너희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견디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기도는 이거예요. 채찍을 맞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견딜 수가 없죠. 저희 옛날에 그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봤죠? 그 영화 볼 때 예수의 역으로 나온 멜 깁슨이었죠. 그 예수님이 채찍이라는 것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쇠가 있었고요.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뜯겨져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거 한 대 맞으면 당할 것 같습니까? 기절하든지 도망가든지 도망갈 수 있다면. 만약에 안 맞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맞죠? 너 때문에 안 맞아도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대신 맞아야 된다 그러면 왜 대신 맞겠어요? 안 맞죠? 저희가 대신 그 채찍을 맞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 때문에 대신 맞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이미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2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단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약한 건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게 무슨 밤을 새우고 철회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깬다 하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아야 할 걸 보라는 얘기예요. 어딜 봐야 돼요? 아버지의 보좌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을 봤으면 이 길을 걸어가십니까? 안 걸어가세요. 아버지의 뜻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구약의 모든 역사 동안에 아버지와 내가 이 죄 속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게 준비한 선물 아닙니까? 준비한 길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께서 이 길을 4,000년 동안 내 이름으로 준비하신 이 길, 내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보고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의 것을 보면서 내 걸 죽이는 순간. 그런데 꼭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안 하면 뭐가 이긴다고요? 육신이 뭘 이겨요? 영원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길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거 주신 게 아니에요. 4,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 짧은 순간에 3년이라는 삶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 이 하루 동안에 땀방울이 어떻게 돼요? 핏방울이 돼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이 길을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 잘 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의지, 내 감정, 내 세상의 것,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서 요새 이순신이라는 영화가 명랑이 아주 흥행을 하죠.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람의 절대적인 희생이 나라를 살렸다 하는 그런 관점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 과정.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쉬웠던 것이 아니라 포도가 그 즙틀에서 떼어져 나는 거죠. 우리 올리브가 그 즙틀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죠.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과정.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실 때 그의 보호자의 기도를 하셨다.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가 정하셨죠. 이거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죠.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아픔 감당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은 걸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지금은 도망가고 지금은 떠나지만 때가 돼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내가 너희들 다 품어줘서 그럼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 퍼져간다. 생명을 퍼져나가는 원리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하나의 미리 되는 과정. 누가 나를 따라올래? 그런데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누가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절대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픔 다 안다는 거예요. 겪으셨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길을 잘 감당하고 예수의 이 피를 잘 나눠주다가 우리 함께 어디서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영광을 함께 누리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이 저희들에게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조롱을, 왜 이런 멸시를, 왜 이런 맞음을, 이런 아픔을 당하셨는지 저희로 알게 하시고, 저희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 그 창조주가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어질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 주님께서 피로써 갚아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로 일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삼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